사실 추석은 농경사회에서 이 수확할 때 그 풍성한 수확물을 조상에게 감사하고 또 함께한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는 그런 연유로 시작이 된 거고, 또 추석을 여러분 한가위라고 그러잖아요. 한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로 크다는 뜻이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가장 가운데 있는. 왜 그러냐면 이 8월, 음력 8월 대보름 달은 연중 가장 큰 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만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달에 이 추수한 것으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으니까 조상에게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아주 그런 날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물하고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보니까 수확과 관계된 교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처음 수확한 거, 처음 소출한 거, 처음 열매, 처음 태어난 거, 이런 거는 다 내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처음 수확한 거,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거둔 것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큰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들이 쭉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스크린에 탁탁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하여튼 뒤늦게라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첫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사실을, 이제 그 교훈을 좀 익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유월절입니다. 성경의 절기 중에 유월절을 반드시 알아야 이래서 첫 열매를,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을 한자로 보면은 저렇게 이제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넘을유 건널월 절기절자니까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식으로 하면 페삭, 또 헬라식으로 하면 파스카. 아마 이제 라틴식 헬라식으로 파스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많이 쓰고요. 영어로는 넘어갔으니까 pass over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이 노동력이잖아요. 우리 사회도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동남아 국가라든가 또 스탄 컨트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노동력이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이제 그 노동 인력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걱정을 또 해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가지고 오는 건 좋지만은 그분들이 노동력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들의 문화가 때로는 우리 문화하고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긴 받지만 또 걱정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한 4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이 애굽의 왕의 입장, 바로의 왕의 입장에서는 참 싫은 거예요. 내보내긴 내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실갱이가 있죠. 하도 안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잖아요. 막 전 그 애굽의 그 물이 막 다 피로 바뀌고, 또 파리가 막 득실거리고, 또 이가 막 그냥 온 사람들에게 이가 막, 그리고 우박이 막 떨어지고 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땅,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장자들이 다, 초태생들이 다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설마 그렇겠어? 라면 안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바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다 문설주에다 발랐겠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살면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흉악스러워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흉악스러운지요. 또 아이들이 갓 태어나가지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들쳐업고 엄마들이 시장통을 지나가면 애들이 무조건 몇 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거나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훔치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다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떤 사람은 더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감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죄덩어리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죄덩어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 바르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그렇게 드려라 하면 잘 못 드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유월절 다음에 이어서 첫 수확물을 드리는 그 절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첫 수확이 뭐냐? 보리수확입니다. 보리수확은 우리 그 요즘 양력으로 따지면 4월 초중순부터 6월 달 사이에 수확을 하는데, 이른 보리는 아예 4월 초에 수확을 하니까 그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해서 초실절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농작물 혹은 수확물을 보면은 7대 소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올리브죠. 그리고 꿀. 이게 이제 이 유대 지역의 7가지 중요한 수확물인데, 그런 수확을 할 때마다 처음 수확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전통으로 남아 있냐면은, 시골에서 첫 수확을 하면 교회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거, 옛날에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던 것처럼. 저도 이제 군목 시절에 28 정말 젊은 나이에 군인 목사가 돼서 계급장을 붙이고 부대에 갔는데, 우리 부대 교회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막 고추 따가지고 사택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갖는 그 정겨움이 엄청 크더라고요. 사실 뭐 시장에 가서 좋은 거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냥 첫 수확이라고 해서 그 젊은 아주 아들 같은 목사에게 이렇게 갖다 주고 기도를 받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느낌이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느끼는 느낌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77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7이니까 49일 지난 첫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볼이나 밀수확의 절정기였어요. 이때도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77절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77절은 특별히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그 율법을 받을 때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만 하지 말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원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라. 우린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장자들이 죽을 때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고백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표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 때는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의미는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첫 번째 케이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바로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헌금송 할 때 이 찬양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안 드리지만 이 찬양 아시는 분들 많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아니면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이 고백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작은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첫 태생을,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첫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남을 만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단지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00일 동안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대가를 하나님께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만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무엇을 영접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마치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영접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단지 그냥 시인한 거예요. 뭘 특별히 한 게 아닙니다. 마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그냥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앙이 잘 나갈 때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과 신앙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는 이 신앙만큼 위대한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저께 우리 육군원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께 가고 이제 며칠 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그랬더니 얘들아 잘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 간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유 있게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특권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내 주인은 나 자신이라면 아직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이면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진실한 주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이건 필경 성령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결정적일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음판에 지나가던 스님께서 쫙 하고 갈라지니까 나무 관세음 보살 이거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먼저 나왔다고 그런 얘기 벌써 전통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시편 20편 7절 오늘 우리 손 목사님 기도에도 이 말씀 인용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다 의지하지만 뭔 일 생기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쫓아다니고 유력자들을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멋진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강함보다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 난 것들, 처음 수확한 것을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 거예요. 첫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관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소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어서 냉전 체제로 고착화될 때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흐루시초프라고 그러죠.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을 미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건 엄청난 세계적인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 응했다는 점도 대단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무려 보름 동안 있었어요. 엄청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요즘 우리 국가 원수들이 어디 가서 1박 2일, 3박 4일 있는 것도 그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니키타 흐르시초프 소련 총리 겸 공산당 서기장이 1959년 9월 역사상 최초로 미국을 방문했어요. 방문 기간인데 첫 주일이 되는 9월 27일에 주일 오전인데 이 흐루시초프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좀 만납시다 하고 회담을 제의한 거예요. 주일 아침에. 당시 세계 초강대국의 수반의 회담에 대하여 언론은 물론 온 세계가 지금 거기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이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역제안을 한 겁니다. 흐루시초프 서기장에게 우리 오늘 주일 오전이니까 함께 가서 예배 드릴래요? 이렇게 하고 회담 대신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물론 서기장이 거절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에 회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언론들은 국가 원수로서 세계 평화를 좌우할 소련 서기장을 기다리게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련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일강 체제로 세계는 재편되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6% 내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 미국의 인구는 1억 6천만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만입니다. 당시 러시아 인구는 1억 2천만, 오늘날 러시아 인구는 1억 2천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나라가 얼마나 번영하는지를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친들 중에 레아 밀러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이라고 하는 정말 길거리 거리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급을 받아야 될 만큼 정말 하루아침에 경제가 몰락해서 정말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될 만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이때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한 셀러리맨이 있었는데 이 셀러리맨 역시 이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본인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나는 무엇을 하나 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제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갔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자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레아 밀라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작은 쪽지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3종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쪽지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4장입니다. 혹시 찬송가 94장을 띄워줄 수가 있나요? 한번 같이 불러보게요.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실 그 대공황의 두려움 속에서 나의 직업이 날아가고 무엇을 먹고 사나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 바로 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무엇을 걱정하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들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찬송가 94장.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첫 과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고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방 최흥종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966년 5월 18일, 80년 5월 18일이 아니라 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한 목사님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나 환자들과 시민 수십만 명이 찾아와서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만 남기고 하십니까? 하고 통곡하면서 우리나라 건국 이래에 한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10만이 넘는 군중이 몰려와서 1966년도 교통도 불편한 그 시기에 사람들이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정부는 그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방 최흥종 목사님. 최흥종 목사님은 1880년 5월 4일 전라남도 광주읍, 지금 광주시가 되기 전에 바로 불로동에서 출생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목사님은, 최흥종은 잘 알려진 싸움꾼이었고 장터의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 그가 만 24세 때에 김총순이라는
기독교인에게 전도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 포사이트가 산비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자신의 외투를 입히고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는 걸어가는 그와 같은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1907년 일정 때지요. 일제치하 때에 교회의 김윤수 집사의 소개로 그는 일제경찰의 최하급 순경인 순검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순경이 된 그는 보성 지역의 의병 12명, 순창 지역의 의병 16명 등 이들을 일본 경찰을 따돌리고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912년 그는 자신의 땅 1200평, 광주 시내에 있는 1200평을 기증하여 광주 나병원과 나병원 교회를 윌슨 선교사와 함께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최흥종은 자신을 전도한 김윤수 집사와 함께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광주 북문안교회, 그러니까 광주 북문안교회는 현 광주 제1교회입니다. 거기에 초대 장로가 됩니다. 또 독립운동에도 열심히 함께하여 광주 지역 독립시위운동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처해져서 일제시대 때 3년 옥고를 치릅니다. 그 후에 평양신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하여 오늘날 광주중앙교회의 전신인 북문박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목회 중 거린들과 나환자들을 집중하여 돌보고 목회하여 거린과 나환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1922년 겨울 당시 시베리아에서는 한국 독립군 700명이 소련 공산군 부대에 귀속하라는 권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련 공산당은 한국군 독립군 700명을 참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흑화사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듣고 참지 못하여 최흥종 목사님은 시베리아 지역으로 독립군이 되겠다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러시아 공산당에 의하여 1년 만에 추방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광주 금정교회의 제5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서슬퍼른 일제의 총독부가 다스리는 그때에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일제 총독부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 모습에 분개해서 나병 환자 150명을 모아서 총독부 앞에 가가지고 전국에서 모여든 400명의 나 환자와 함께 이제 시위를 합니다. 정부는 그 당시엔 총독이 다스렸으니까요. 정부는 나 환자들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총독이었던 욱각기 총독은 최흥종 목사의 요구 조건인 설옥도의 나병 환자촌 수용시설을 짓게 해주고 그리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갱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일제 총독에게 맞서서 나병 환자들의 권익을 얻어낸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최흥종 목사는 자기가 담임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서 광주 봉선리와 양림동, 지금도 봉선동 양림동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병 환자 수용소를 지어서 각각 500명씩 100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1935년 최흥종 목사는 스스로 아우를 오방이라고 짓습니다. 오방은 5가지를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집안의 일을 내려놓고 사회적 체면을 내려놓고 경제적 이익을 내려놓고 정치적 활동을 내려놓고 종파적 활동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거세를 하고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내려놓는다 하고 스스로 오흥종 사망 통보서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교회에 보냅니다. 과거에 오흥종은
죽었다. 그리고 이 오홍정은 계속해서 음성나 환자들을 한센병을 앓았다가 치유된 사람들이죠. 이들을 위한 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1966년 2월에는 전국교회에 실제 삶에서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명목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에게 경고문을 보내면서 절필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25 이후에 여러분 이제 계속 전쟁을 하다가 53년도에 정전협정을 맺어서 정전이 됐잖아요. 그 뒤에 미국 기독교에서 구호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그 구호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짜 기독교인, 가짜 목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흥종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가짜들에게 대해서 개탄을 금치 않으면서 경고문을 보낸 후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런 경고를 하지 않겠다고 절필하고 1966년 2월 10일부터 계속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일간 금식 후 1966년 5월 14일 87세로 별세를 하게 되죠. 바로 이 목사님의 별세 소식에 호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여든 추모객들이 10만이 넘는 추모객들이 이 최흥종 목사님을 흠모하며 그의 신앙을 기리면서 이토록 부르짖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여러분,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소개된 감리교 이영호 목사님 간증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38년생인 이영호 목사님은 12살 때 6.25가 터졌는데 목사님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이 목사님의, 이영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인민군들에게 걸리면은 바로 총살이니까 목사님은 이제 피신을 하고 이 장애를 가진 어린 이영호 때문에 목사님의 사모님과 식구들은 이제 강원도 횡성 산골에서 이제 피신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까지 인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인민군대가 들이닥쳐서 목회하던 아버지를 찾지 못하니까 대신 그 사모님, 그러니까 이영호 목사님 어머니를 붙잡아 놓고 멱살을 잡고 퇴마루에서 하나님이 센가 이 총이 센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어 하면서 이제 총을 들이댑니다. 근데 방아쇠를 당겼는데 사모님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려서 면했어요. 인연 봐라, 이 갓마가 하면서 다시 또 방아쇠를 당겼는데 마침 사모님의 비녀에 맞고 또 튕겨나갔습니다. 두 발에 총을 쏘지만은 사모님이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화가 나가지고 총에 대검을 꽂고 사모님을 이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사모님이 대검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총에도 죽지 않게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 칼에 나를 죽게 하겠는가 하고 이렇게 엄중하게 할 때에 인민군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총을 더 찌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총을 내려놓고 오히려 사모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이영호 목사님이, 어린 12살 먹은 이영호 목사님이 똑똑히 다 본 거예요. 이영호 목사님의 어머님인 이 사모님의 이 기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젊은이의 영혼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젊은이, 총알에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이 칼에 나를 죽게 하겠는가 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믿으니 담대해져서 외치니 성령께서 함께하며 인민군이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요식행위고 기복행위였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오늘 또한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여준 주일 성수를 우선하는 하나님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 밀러가 실직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들에게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이 쪽지 하나로 그 아들을 살려낸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어떤 두려움, 어떤 위험, 어떤 공포 앞에서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방 최흥종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 그 기념관이 광주에 있다고 그래서 이 연휴 중에라도 한번 가볼까 싶어요. 사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목사님 쭉 전기를 살펴보면서 참 내가 부끄럽구나, 너무 많이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런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이영호 목사님의 모친인 이 사모님의 고백을 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민군의 총구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 초태생, 처음 수확물을 우리에게 드리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고백은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고백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